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니 내게 고생이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을 만나 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독처했습니다.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내면 상태, 외로움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환경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감정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그 외로움을 헤아리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쭉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 그리고 애굽에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뿐만 아니라 그 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건, 광야로 들어가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입니까? 드라마틱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출애굽기 강해의 주제가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부터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약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나주심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만나주시려고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저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 땅을 살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지고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의 무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매주 예배 때마다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온통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분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무너짐과 일어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먼저 무너짐을 경험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했어요. 아들도 낳았습니다. 한 가정을 일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훗날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양떼를 돌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도부살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꼈겠습니까?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신비로운 불을 발견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세는 종처럼 자신의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기가 두려워서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어떨까요? 그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반응이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잘 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강력한 애통함을 경험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하루는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목수가 갈릴리 어부에게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제가 세탁소를 하는 성도집에 신방을 해서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훈수를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성도들 한국에 있을 때 몇 가정을 신방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빨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빨래에 대해서 훈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직감했어요.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그때 반응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이러한 무너짐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롭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기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업적을 열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세리였어요. 그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니라. 세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금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순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지 바울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철저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이러한 무너짐은 신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인데요. 그가 1911년 좀 시간은 흘렀지만 1911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어느 예배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경험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전율이 일제히 또렷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온 몸을 관통했다. 여러분, 독일인이 주로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그런데다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냉철한 독일인 철학자요 신학자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체험일까?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쭉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 이러한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율을 일으키는 압도적인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의 장엄함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약함과 미미함, 창조주 앞에 서서 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통감, 애통함. 이 신학자는 이러한 내적 상태를 피조물의 감정이라고 불렀어요. 절대적인 창조주 앞에서 딱 서보니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누미노제라고 썼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이슈인데요. 누미노제라는 말은 독일어로 거룩한 존재에 대한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절대적인 신적 존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내면의 상태. 여러분, 제가 앞서 열거한 그 성경 인물들, 그들이 바로 이 누미노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떡 선 거예요. 장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이사야가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요. 가슴을 칠 수밖에요. 그것을 이 신학자는 피조물의 감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바로 이러한 반응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가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인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다 말고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우시고 부르시면서 우시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찬송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이에요.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탁탁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일생 이 찬송가를 마음판에 이 신비에 새기고 살아오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찬송가 280장이 그저 가사와 멜로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절대적 이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러한 경험은 여러분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요, 지구 반바퀴의 거리, 그 거리로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지금 바울의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로부터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한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잊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집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닌 아이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많은 빛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회개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이러한 무너짐이 발생해요. 육체적으로도 그 거룩하심 앞에서, 광대하심 앞에서 털썩 주저앉는 육체적인 무너짐뿐만 아니라 그간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요.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무너짐이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무너짐이 없었다면 그러한 은혜의 무너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란한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짐과 일어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임재 앞에 무너진 모세를 일으켜 세우사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재 앞에서 무너진 이사야를 일으켜 세우사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무너짐을 경험했고 일어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 무너짐을 경험했고 일어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믿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어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 고귀한 무너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한누리교회가 일어서서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